고향이 충청도 음성입니다. 충청도. 그 충청도 사람들이 그 말이 매우 느리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 다시 가서 들어보면 말이 느려요. 제가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는데 행동은 아주 빠릅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산을 달려 올라가는데 뭐 아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아버지는 이제 뒤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올라가다가 아들이 이제 그 헛발을 들인 거죠. 그래서 돌이 그냥 막 굴러 내려갑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근데 행동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싹 피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쿵 하고 맞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두 개유. 제가 충청도 음성에서 돌 굴러가는 그런 아주 작은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 충청도에서는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중학교 끝날 때까지 다녔는데, 저희 그 집안은 항상 절에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무교였고,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그 자녀들은 항상 절에 다녔는데, 제가 절을 가장 많이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불심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캐시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갈 때는 그 쌀을 이 자루 해갖고 제가 쌀을 들고 이제 어머니하고 절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절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하여튼 뭐를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비나이다 관세음보살 하고서는 하여튼 밤새도록 비나이다 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또 밥을 먹고 비나이다 하고 내려오고, 하여튼 제 그 어렸을 때 삶이 항상 그 1년에 한 3번 4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어머니하고 불공을 드리는 그런 삶을 그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안이 본래 아주 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과 농사를 줬거든요. 사과, 복숭아, 배, 밤, 뭐 이런 아주 과수원을 크게 하고 농사도 크게 하는 그런 집이었었는데, 본래 이제 사과가 많이 음성의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하셨는데, 그 일본에서 그 개량된 새품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어온 게 이제 fuji 사과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겪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람들이 다 구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소매업이 다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이 새품종이 들어와 갖고 이제 그 fuji나 이런 사과가 맛있잖아요. 크고. 그거 들으니까 우리 있을 때는 농사 진 게 국광하고 홍옥이었거든요. 국광 그거 먹다가요, 이게 목에 걸려갖고요, 아주 까칠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다 먹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농사 져봤자 손해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고 나면은 이제 뭐 남아야지 기쁨이 있는 건데, 다 망하게 됐으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자꾸 우울증에 걸린 디프레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 많은 땅을 갖다가 잘라갖고서는 팔아야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거치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집안이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참 하나님 뜻이 있죠. 저희 누님이 미국에 70년대 초에 간호원으로 왔어요. 이제 항상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내렸다가는 이제 우리 집은 그 아들이 참 귀한 그런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7 중에 3이 이제 아들인데, 이 막내 2이 이제 아들이죠.
그런데 이 막내 둘을 공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만 지나고 나면 땅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누나가 그렇게 있다가는 동생들 공부를 다 시켰다고 생각해서 판단이 돼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걸 잊으려고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재산을 이룬 건데 젊었을 때 그걸 다 팔게 생겼으니까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냥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그걸 보고서는 이제 아버지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 동생들 둘 공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에서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미국에 이민 오시라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79년에 미국에 오게 된 거죠. 미국에 오게 됐는데 참 그때는 이민 그 초창기에 지금은 한국에서 돈 갖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투잡, 시잡 다 뛰고, 그죠? 여러분, 발바라 삼천리 알죠? 발바라 삼천리. 그 당시에는 재봉장이라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재봉장 하는 사람들 많고, 발바라 삼천리. 그 페인트질하고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재봉 거기서 아주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저희 그 아버지가 그 다니는 그 재봉 공장의 주인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은 불교를 믿는 그런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주인이 목사님이 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울면까지 한번 키우다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교회를 나가보니까 나쁜 얘기는 안 하더라. 한번 나가보라. 가끔가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생각이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3년 이제 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서 사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서 기숙사에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많은 디프레션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본래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샤이했어요.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그 캐프테리아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친구를 사귈 생각도 안 하고 사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하는 그 흉내를 내서 책을 가져가고 먹으면서도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요. 공부는 한 건 아니죠.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왔어요. 저한테 와갖고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어야 되냐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으라고 해서 같이 이제 먹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성경 공부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기 시작한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많이 디프레션이 왔어요.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나는 왜 코리안인지도 아무것도 살 의욕이 이제 많이 없는 거죠. 공부할 의욕도 없고 그렇게 이제 대학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 싫고 클래스룸 가는 것도 너무나 싫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대학을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미국은 좀 대학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쉽죠. 대학 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를 끝나고 났더니 그 학교에서 워닝이 왔어요. 언제 워닝이 오느냐 하면은 그 그레이드가 D-로 떨어지면은 워닝이 와요. 여러분은 그거 안 받아봤죠? 전혀. 이제 똑똑하니까.
저는 이제 원인이 왔어요. 너 성적을 다음 학기에 임프루브하지 않으면 워킹기와 이런 그런 내로죠. 그러니까 이게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의욕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나가 보니까 한 5, 60명이 이렇게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 그 찬양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얼굴이 그냥 말똥말똥 밝은지, 야, 저들은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가면서. 나는 매일 우울하고, 의욕을 있는데, 저들은 좀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들은 왜 이렇게 밝고 찬양을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좋다고 막 웃고 그러지? 이 성경인가 봐, 성경.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쭉 읽어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까지 절에 다녔지만은, 절에 다니면서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이게 뭐 많이 들었지만은 그 교리가 뭔지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여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가르치고 있구나.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네. 이제 이걸 하나씩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으면서 그 질문이 있으면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전사님한테 써가지고 가갖고,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의심이 많으니까 첫 학기가 끝나고 둘째 학기가 끝나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와갖고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학기가 됐는데 이제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된 거죠.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 건가? 내가 죄인인가?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진짜 온 건가? 이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거죠. 이게 진리일 수도 있겠다. 이게 진리인 것 같다.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외수를 하다가 1학년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이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야. 1학기, 이 세 번째 학기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저의 구조다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니까 그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깨닫게 됐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도 깨닫게 됐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게 됐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되니까 이제 제가 처음 성경 공부 나갔을 때 학생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밝게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을 하게 됐어요. 영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기 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우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삶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다면은 내가 이것을 평생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걸 평생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기도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돼서 평생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이제 확신이 와갖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학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이 저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이 저의 삶을 바꿔놔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보다 헌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가정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갔지만은 예수님 믿는 분들 안 했죠. 우리 가족이 다 그랬으니까. 7형제 다 그랬어요. 예, 저도 포함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고 형제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교회를 갔다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다 예수님 믿게 되고 다 권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이제 한 분만 이제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이제 돌아가셨죠. 14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게 1983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풀타임에다가 이 사역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고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각 교회에 다니면서 계속 이제 수양회도 가고 집회도 하고 제가 아주 바쁘게 다녔어요. 다녀서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팁을 주고 또 도전도 하고 위전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우덴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드시니까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길 바라요. 참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겠다. 이런 헌신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다녔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올해는 이제 제가 캄보디아 또 인디아에 두 군데 가서 또 중국, 한국 이렇게 갔어요. 올해는 이렇게 갔는데 사실상 선교사님도 많이 있고 현지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목회자니까 신학교를 다 다니죠. 우리 신학교 다 다니는데 신학교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요게 거의 전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전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런 거 잘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봐도 전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나 인디아나 중국이나 한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모아놓고 거기서 전도 세미나를 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갖다 이제 트레이닝하고 그러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큰 사역이 뭐냐면 이제 인터넷 사역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또 유튜브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 여호와의 증인 장로님들하고 만나갖고 1년을 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여호와의 증인을 맥도날드에서 만나갖고 성경 토론을 쭉 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성경 토론을 쭉 해서 1년이 끝났을 때는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원고가 다 나왔어요. 작년 5월 달에 여호와의 증인과 실천하는 그런 책을 갖다가 출판을 했어요. 제가. 그게 한국에 27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처음 나온 책이라고 해요. 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고 요즘에는 이제 몰문을 만나고 있어요. 몰문을 한 1년 반 만나면 몰문 전도하는 책이 나오겠죠. 또 무슬림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책이 이슬람과 몰문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베이스로 해갖고 동영상을 만들고 어떻게 그들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고 제가 여호와 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10가지의 강력한 질문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한 30분 정도 되는 걸 올려놨는데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지금 뷰가 지난주에 10,000 뷰가 됐어요. 10,000. 근데 댓글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가고 쌤 치면은 제 동영상이 뜨는데 10,000 뷰가 됐는데
거기 댓글 그냥 쭉 달았어요. 쭉 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은 전도할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4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서 한 50개 정도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참 감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만들고 또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집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에디팅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캄보디아 같은 데 가는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몇 년을 갖다가 그 전체 캄보디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역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비전과 이런 열정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제 가슴에 가장 깊이 와닿는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준 그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경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은 천국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저는 믿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저 영혼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반드시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우리의 주위에 알고 있는 친척이나 식구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나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강력하게 아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교회 다니면은 1년에도 수십 번씩 듣는 거기 이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동전 잃은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학자시지만 이 성경에 보통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진짜 이건 생명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이제 성경에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유튜브나 보면은 이게 몇 살인데 그럼 다시 가고선 다시 또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했는데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진짜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뭐냐면 6월절 이야기 같은 거죠. 6월절이 실제로 있기 전에 6월절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6월절이 있고 나서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6월절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는 중요한 것뿐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성경에서는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그 3번 반복하는 것은 거의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3번 반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절제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이야기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목자가 열심히 이 양을 치는데 그 이제 아침에도 양을 치고 저녁에도 양을 두 번째 양을 치고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 와서 양을 쳐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절벽으로 올라가고 나무를 건너서 계곡을 지나고 하여튼 이 양이 어딘지 그냥 캄캄한 밤에 눈은 부릅뜨고서는 양을 찾아 다니는 거죠. 양을 찾으면 양이 이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이 어디 가는 그 양을 찾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양을 갖다가 찾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이 보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기뻐갖고 이 양을 어깨에다가 자식처럼 어깨에다 이렇게 넣어서는 너무 신이 나갖고 이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 양을 이제부터 찾았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요 너무 기쁘면은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기뻤으면은 다 오라래 하고 내가 낼 테니까 우리 한번 잔치하자. 동네 사람들 갖다가 다 불러갖고 잔치를 갖다 이제 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그러한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얘기를 하세요, 그죠? 두 번째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동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코를 네거 이런 수준의 그런 동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그레션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양보다 더 귀한 게 동전이고 동전보다 더 귀한 게 이제 아들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코를 네거 이런 수준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 뭘 주죠? 이 골드링이라든지 다이먼드링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거 주는데 옛날에는 그 시집을 갔을 때 그 10개 되는 동전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결혼 그 정표로다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10개의 동전을 갖고서는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 반지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와이프가 결혼 반지를 한번 잊어버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해서 지금도 안 끼고 있지만은, 끼고 그런 거 아주 질색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결혼 반지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결혼 반지를 얻어놨는데, 결혼 반지를 호연한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찾는데요. 밤새도록 그냥 이 밖에도 손집어 놓고 저 밖에도 손집어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밤새도록 이 결혼반지를 찾는데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크고 자고 있는데 2시가 되면 3시가 되면 어휴 깜짝 뭐야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이 결혼반지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이구나. 그런 표현이구나. 잊어버린 걸 찾아갖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동네 사람들 그냥 다 모으는 거야. 그냥 너무 신이 나갖고 내 잊어버렸단 말이지. 내가 한 탕 낼 테니까 오라고. 네?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 근데 이제 보통 중요하면은 2번에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나가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세 번을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세 번의 이야기를 거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현재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아들은 아주 충실하게 늘 일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인데 이 망난이에요. 아주 망난이에요. 아주 속옷색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좀 차니까 머리 컸다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감각에 생각해도 아주 못된 거거든요. 아니 내 딸이 지금 20대 지금 내일 모레면 25 되는데, 아버지 뭐 우리 집 하나 있으니까 와갖고 can you give me your inheritance? 아니 집도 않은데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주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지, 그냥 아버지는 다 맨날 가서 좀 줘요 해갖고 그냥 때를 써갖고 그 돈을 유산에서 받아갖고 이제 신난다 이거 가갖고 그냥 그냥 돈을 막 쓴 거예요. 그죠? 돈을 막 쓰니까 그냥 이 여자도 달라붙고 저 여자도 달라붙고 그냥 맨날 춤추고 말이죠. 이게 노는 거죠. 그게 얼마가요? 그거 얼마가요? 얼마 전 나가니까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됐죠. 너무너무 이제 거지가 돼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선 이 돼지를 치다가 돼지하고 같이 음식을 먹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꼴이 말도 아니죠. 옛날에 자기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배를 굶은 적이 없었는데, 그죠? 돼지하고 쥐염년을 같이 먹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후로다가 한 번도 다리를 쭉 펴고 잔 적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괜찮은가? 이 아들이 밥은 먹는가?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가? 밤이고 낮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아침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막 해가 뜨려고 하면은 쫓아나가고 우리 아들 오늘은 더 나오나? 우리 아들 오늘은 더 나오나? 그렇게 아들은 며칠을 계속 몇 달을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계속. 그러다 하루는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그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야말로 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저 아들이 그래도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터질 것 같은 그 가슴 가지고서는 성경에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뛰었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기다려졌고 보고 싶었는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어떻게 뛰겠어요? 뛰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아! 네가 오는구나! 아들아. 아들은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쫓아가고서는 어떻게 해요? 허그를 하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막 울고,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냥 계속 오면서 아버지 내 잘못했어. 그 아들을 데려와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대로 좋아갖고서는 소도 잡고 목욕도 시키고 준비해놨던 그냥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그 아들의 밑으로 다시 또 돌려놓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 그냥 다 모아갖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그런데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그냥 막 춤을 추고 동네 사람들 다 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와갖고 뭐라 그러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보니까 뭐야 이거? 보니까 동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동생이 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화가 치밀어갖고 저 자식은 죽어야 되는데 왜 왔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저 자식 죽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속을 새기고 저 자식은 죽어야 되는데 왜 왔지? 막 분노가 나갖고 아버지한테 가고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도 염소 하나도 안 잡아주더니 이 이름이 왔는데 이 무슨 이렇게 하느냐고 막 아버지는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의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이 불편함을 갖는 거죠. 아니 왜 지난주에도 영혼 뭐 구원한다는 설교하더니 뭐 이번 주 또 얘기하고 아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 불편을 생각하고 이것은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10년 생활하신 분도 있고 20년 생활하신 분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여러분 그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심장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를 일으키고 매우 기뻐한다. 너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것을 바리새인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로 다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포도원지기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중심에 헌신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7, 80년 사는 거예요. 이 7, 80년 살면서 하나님 그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됐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아니 레이블 예배 있겠는데 다 놀러 가야 되는데 본래는 이걸 다 포기하고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왕 하나님 사랑하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생각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이제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저는 참 이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도 한번 기타를 배우려고 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대학에 가서 클래스까지 했거든요. 아이고 안 돼요. 저는 안 돼. 안 되는데 그래서 기타를 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부러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기타는요
오늘 저녁에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내일도 찬양을 인도하거나 내일 아침에 찬양을 인도하면은 저녁에 쳤던 그 기타를 그대로 가져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날 쳤더라도 그 다음날 넘어가면은 다시 투납을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영혼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신앙생활하고 3년 신앙하면 한 2, 30년 신앙하잖아요. 여러분 2, 30년 동안 기타 투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서는 매일 투납을 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영혼권이지. 또 기도하고 아버지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투납을 하고 아침에 또 이제 콰이트 타임을 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영원하게 해주세요. 또 투납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투납을 하고 계속 투납을 해나갈 때 이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막 불처럼 막 뜨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사실상 옛날 예수님 믿을 때부터 뜨거운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 계속 전도를 하면서 한동안 아주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내게 사도바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 뜨거운 영혼권의 뜨거운 마음을 좀 주세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회 다닐 때마다 꼭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꼭 부탁할 테니까 나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몇 년을 기도했어요. 했는데 제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에 지금 와 있느냐 하면은 아침에 보통 목사님도 그렇지만 보통 아침에 한 4시 반 정도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은 다 그 정도면 일어나요. 4시 반 정도에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요 그때부터 영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다가 밤에 자게 되잖아요. 10시 반, 보통 11시에 자잖아요. 그때까지 영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무슨 취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잖아요. 육신의 취미는 테니스고 영적인 그 취미는 영혼권인데 저희 집에서 이제 여기 그 유카이파로다가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저는 취미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 간증을 듣는 게 제일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영화적인 유튜브를 계속 이제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동영상이 얼마큼 파워풀한지를 몰라요. 굉장히 동영상이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요새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간증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적인 골수 분자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 이게 이제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집에서부터 다 녹음을 해놨어요. 다운로드 해놔갖고 들으면서 계속 왔는데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왔어요. 너무 간증이 너무 저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근데 하여튼 간증 듣는 게 저는 최고로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제 그런데 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오랫동안 저 스스로도 새벽에 일어나서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해오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교회 가서 집회하면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새벽부터 잘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마음 중심에서 이 불이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번 계속 기도해보세요. 계속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섬길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그런 포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그런 뜨거움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원 지교자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계속 기대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이 간절하기도 할 때 반드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과부가 이 불의의 그 재판장에 나가잖아요. 근데 가지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에이,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에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느냐.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내 마음에 지금은 좀 식었지만, 지금은 좀 불이 안 붙지만은 내가 꾸준히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이 뜨거움을 주시자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네, 저는 믿어요. 네. 저는 세르테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저는 세르테스 지금 살고 있는 집, 웨트니 하이죠, 웨트니 하이. 웨트니 하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참 살기 좋아요. 굉장히 살기 좋아요. 편하고 아주 좋고. 12년 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넷밖에 없어요. 넷밖에 없는데, 그리고 둘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주시고 딸만 넷이죠. 딸만 넷인데, 막내가 났을 때 이제 그 집을 갔어요. 근데 이제 한 12년 정도 됐죠. 우리 막내가 12살이니까. 그랬는데, 보통 이제 이사 가면 토요일 날 가잖아요. 토요일 날 갔는데, 얼마나 이상해. 다시는 이거 하고 싶지 않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는 너무 힘들다. 인사를 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와갖고 그냥 힘들게 정리하고. 하여튼 이사하면 한 번 하면 한 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 하여튼 해갖고 이제 아주 힘들게 그냥 그래도 밥 먹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왔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보통 월요일 날은 쉬잖아요. 새벽기도. 보통 쉬는데, 그래도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항상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 해가 막 이제 막 뜨려고 하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도 쓸 겸 이제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나가는데, 옆집에서 어떤 백인 할머니가 걸어와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잔뜩 화가 나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휴, 왜 이렇게 시끄러면서 오나? 그래서 이제 오더니 따지려고 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니, 지금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이제 이사 와갖고, 그 할머니가 이제 나오길래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 할머니. 하는데, 보니까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Why did you park your car here?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같이, What?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공손히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져서, Hello, I am your new neighbor. I'm so glad to meet you. What is your name? 이제 물어본 거죠. 아주 공손하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My name is Ann. But why did you park your car here? 막 따져요. 그래갖고 Ann 이제 천사역으로 하고 아주 그 아침에 새벽에 같이 Ann
I am so glad to meet you. My name is Sam. I am your new neighb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by the way, this car right here, this car, it's not my car. I don't know who parked here, but it's not my car. 그랬더니 이제 embarrassed 된 거죠. 그래 들어갔어요. 집을 들어갔어요. 아니 누구 산지 모르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저 할머니가 예수님 아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 할머니를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령적인 마음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면 지금은 이제 별로지만은 그 당시에는 갈비를 많이 먹었어요. 그죠? 우리 몇 년 전만 해도요, 갈비 참 많이 먹어요. 지금은 먹으라 하더라도 안 먹죠. 근데 이제 갈비를 구우면은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가요? 그 한 옆집이니까. 과부 할머니 옆집으로 가니까 냄새가 다 굴러가죠. 다 굴러가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갈비를 볼 때마다 최고 좋은, 최고로 맛있는 그거를 갖다가 할머니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를 시켜갖고서는 최고로 아주 맛있게 구워진 갈비를 갖다가 계속 갖다 드렸어요. 이거 잡숴보시라고. 잡숴보시라고. 다음에 또 보면 잡숴보시라고.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저는 과선을 걷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지금도 여기 오면서 과일을 챙겨 갖고 와야 돼요. 바나나 2개 챙겨 갖고 오고, 복숭아 2개 챙겨 갖고, 사과 2개 챙겨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씩 다 먹고 왔어요. 그리고 과일을 좋아해요, 제가. 이게 철마다, 이거 캘리포니아 과일 천국이니까. 예? 이제 복숭아가 나오면 할머니 혼자니까, 할머니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또 사과 얼마나 맛있어요. 또, 예? 할머니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외가 나오잖아요. 참외는 미국 사람도 못 먹잖아요.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코리안 멜론인데, 요거는 요렇게 까갖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우리 애들하고 가갖고, 카와시를 싹 해드리고. 이렇게 몇 년을 했어요. 계속 몇 년을 했어요. 한 번은 그 할머니가 이제 넘어져요. 노인네들은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 팔이 부러지고 막 그러면 병원에 코사 들고 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계속 섬기면서 몇 년 지났어요.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And do you believe there is heaven and hell? 그랬더니 할머니가 There is heaven? 천국이 있어? 그래서 Of course there is.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성경을 펴갖고 전도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져갖고 하나님과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됐고 끊어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을 갖다가 하나씩 성경을 펴가면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and that's what I believe.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자주 보니까요. 자주 보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am, I know if I die, I will go to heaven.
내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갈 텐데. Now Sam, when you die and when you come to heaven, can you be my neighbor? 너 언젠가는 죽게 되면은 천국에 오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and don't worry, I want to be your neighbor in heaven.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한참 시간이 더 지났어요. 지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봄에 막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져요. 저 나무 잎사귀가 막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가갖고 그 블로어 있죠, 블로어를 갖다 오더를 했어요. 그 청소를 하려고. 근데 그 옆집에 있는 할머니도 가보고 앞집에 있는 할머니도 가보고 그 앞집에 옆집에도 가보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갖고 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못해요.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과부 할머니들이니까 블로어를 사갖고 다 블로어하고 다 땀을 흘리면서 다 청소를 해주고. 근데 그게 지금도 해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오더니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천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천사. 네, 천사 못 보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모습을 벌써 몇 년 동안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쌤, you are an angel. 저보고 너가 천사다. 여러분이 천사를 보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든 하실지 몰라요. 계속 이제 몸이 아프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철치 치킨에 가갖고, 철치 치킨이 맛있잖아요. 치킨 오라 해갖고, 그, 코스로 여러 거 해갖고, 갖다가 드렸어요. 자시라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전혀 모르고 이런 할머니가 내가 그 옆집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마음이 기쁜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소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전도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성령이 우리 가슴속에서 역사를 하죠. 그런데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진짜 기뻐요. 왜냐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 마음에 살고 있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기쁘죠. 신앙생활이 아주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한 영혼은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30년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기쁨이 없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영혼 구원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 이 심장에 증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큼 기뻐하시는지를 그 기쁨을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하면 우리 기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일이 꼭 있길 바라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준 그 사명이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왔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죠? 이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40일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을 갖다가 하나씩 부르죠. 그죠? 제자들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떠한 말씀을 해갖고선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를 부른 이유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3년을 제자들하고 합숙훈련을 한 거예요. 무슨 합숙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합숙훈련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본래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가고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 아주 악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하고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텍스 컬렉터였어요. 텍스 컬렉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정부가 10원을 걷어갖고 이제 10원을 내기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원을 걷는 게 아니고 15원을 걷는 거예요. 15원을 걷어 로마 정부가 10원만 달라고 하니까 그 10원을 주고 5원은 어떻게 하죠? 5원은 in my pocket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텍스 컬렉터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죠?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예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삭개오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한 증거죠. 구원받은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이게 다 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혼구원을 어떻게 하는 게 다 보는 거죠. 이렇게 3년 훈련을 다 했죠. 여러분, 저는 딸이 4시 잘했고, 큰 딸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둘째 딸은 이제, 지금 프랑스에 가 있어요. 프랑스에 가 있는데,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뭘 하죠? 졸업식을 하죠. 졸업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졸업했다는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졸업 연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년 동안 훈련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나서 마지막으로다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 졸업 연설이 어디냐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 졸업 연설의 내용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년을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합숙하면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졸업식 하면서 그 졸업 연설을 하는데 땅끝까지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도 영혼 구원이고
마지막에 졸업 말씀도 영원문하라. 유대만 하지 말고 땅까지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 예수님께 만나잖아요. 다 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11지자들 만나기도 하고, 다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다가 승천할 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12명이 아닌 120명을 모아놓습니다. 120명. 예수님의 제자가 120명을 모아놔요. 120명을 모아놓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요번만 지나가면 다시는 못 보는 거죠. 그죠? 천국으로 승천하는 거니까. 120명을 모아놓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이렇게 땅까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시작도 날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졸업식 말씀도 이제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해. 40일 동안 부활해서 나타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한 게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영혼권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영혼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11제자죠. 11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만 나이가 많이 들어 죽었고요. 10명은 어떻게 됐느냐? 10명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베드로는 그 로마에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자진해갖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달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갖고 베드로는 죽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로다가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마테도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하였고, 나다나엘이 있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다른 야고보가 있죠, 성전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 사이몬은 시리아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빌립은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또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인디아. 제가 이번에 그 체나이를 갔는데, 체나이 가서 그 전도 훈련을 다 끝나고 나서 거기 통역하는 그 목사님이, 그 코디네이터 하던 그 목사님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간 데가 됐냐면 도마가 죽은 그 장소를 저를 데려갔어요. 예, 도마가 이 체나이에서 죽었다고. 예, 거기 어떻게 죽었는지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됐는데 도마는 이제 체나이에서 죽게 됐고, 유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이란 땅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다 죽임을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저도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저분은
큰 경건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는 분, 그죠? 뭐 보통 이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암기하고 읽고 이런 분, 그리고 교회에서 말없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참 신앙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이 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을 때 그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저분의 신앙성이 굉장히 좋다. 그 핵심에 영혼 구원이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를 해다가 삶을 끝냈는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뭐를 하다가 삶을 마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기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 거기에 영혼 구원이 아니면 지금 툰을 해야 돼요. 이 툰을 해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지상명, 이것이 내 심장의 중심에 뿜뿜뿜뿜뿜뿜 이렇게 애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래서 참 여러분 여기 오길 진짜 잘하셨어요. 여기 오길 진짜 잘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를 하고 이 내 심장을 툰을 해서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된 그런 포도원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꼭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저한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매일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전도를 나간 게 아니고, 그죠? 일부러 전도를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동영상을 한번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호주 시드니에서 40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전도하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한 6분인가 7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그 옛날에 그 선박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아주 매우 난잡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헌신을 합니다. 무슨 헌신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죽을 때까지 10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런데 뭐 특별한 뭐 훈련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조지 그 스트릿에 가갖고, Sir, 선생님, 오늘 혹시 돌아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도움 받으셨습니까? 이거를 갖고서는 40년 동안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 누구를 만나는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전도 카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조지가에서 한 전도하신 그분이 이걸 갖고 전도한 거예요. Are you saved? 영어. 그래서 이제 영어, 한국말, Spanish, Chinese, Japanese 하여튼 다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여러분 그 맥도날드 가잖아요. 그죠? 뭐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잖아요. 그죠? 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드라이브로 하다가 그 이제
돈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죠? 그럼 가갖고 저는 그 돈을 줄 때 Are you saved? 하나 주고 그 다음 가갖고 이제 햄버거 받으면서 Are you saved? 네, 그러니까 내가 맥도날드를 제가 맥도날드를 전달해 간 게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나눠진 거죠. 근데 한 몇 달 전에는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 교인이 아주 굉장히 아프게 됐어요. 이게 사냐 죽느냐 막 왔다 갔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비치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요거는 제 밖에서 항상 갖고 다녀요. 이게 갖고 다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있었었는데 거기에 간호원하고 의사가 한 5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한 그 사람들 깨있고 그래서 이 카드 주면서 Are you saved?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나의 삶이 병원에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 간호원이고 의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가 전도를 한 거죠.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어떤 교인이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가려고. 근데 택시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파킹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흑인 아저씨가 운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고 이걸 주면서 Hey,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이티오피아에서 왔다. 이티오피아. Oh, well, that's very interesting. 이 카드 주면서 Are you saved?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I'm Muslim.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여기 3장 16절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을 주는 거거든요. 제 차에 요한복음 갖고 다니니까 요한복음을 갖다가 꼭 읽어보라고 줬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는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어갖고 멀리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하고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레인을 바꿨는데 커브길에서 레인을 바꾸게 됐는데 뒤에서 내가 보니까 이제 이거는 휘잉 하고 오는데 사고 났구나. 이제 빵 하고 이제 부딪히거나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저기서 정신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튀어나가고서는 이제 섰는데 사고는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너무 놀래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서는 막 이랬더니 이제 저도 쓰고 그 아줌마도 쓰고 그래서 그 아줌마는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큰 사고가 났는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저도 차를 보고 그 아줌마 차를 보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You know what, man? I am very, very, very sorry. It's my mistake. I'm very sorry. 근데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분들 이제 안도에 숨을 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You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는 마음속에 내가 간 곳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거기에 보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하나님께 날 보냈으니까 거기서 이 카드를 주면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테니스를 치는 게 제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테니스 치는데 한 번은 목사님들이 월요일 목요일 한 10번이 나오세요. 테니스를 쭉 추는데 하루는 보니까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테니스 레슨을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처음 보신 분이네. 저한테는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아주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레슨이 끝날 때 이렇게 달려가고 제가 이제 제 가방에 이걸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이걸 몇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도 집어넣고 저기도 있고 항상 갖고 다니니까 얘를 가져가갖고 아저씨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지옥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읽고 나가서, 제가 한 그분 만난 지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저는 테니스 코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1시간씩 테니스 레슨을 지금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관계를 조금 더 쌓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장에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고요. 테니스를 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에 갔더니요. 아까도 백드랍 제가 하는 거 봤죠, 그죠? 백드랍 하는데, 그거 셋업하는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세탁소에 갔더니, 그 백드랍 하려고 세탁소에 갔더니, 새로운 그 인디언 분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참 궁금하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주면서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아니래. What do you believe? I'm a Hindu.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다시 가갖고서는 전도지 갖고 왔는데 제가 갖고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Never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not yet. 그랬는데 제가 계속 방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탁스에 제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갔더니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누굴 만났는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저희 카드 여러 나라말 다 만들어 놨어요. 마음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쵸? 시간이 많이 갔죠? 자, 마지막으로 다 제가 한 가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아니, 진짜 믿느냐고요? 진짜 믿는 거하고 가짜 믿는 거하고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여행하다가 나이아가라 폴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폴 가보셨어요? 뭐 엄청나죠? 저는 거기 근처에 가는데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역사에 보면 여러 번에 그 줄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놓고서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걸 또 필름을 찍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쪽에서 저 끝까지 놓고서는 이렇게 갖고 이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 예! 이렇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이크에 해갖고서는 이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 뒤에다가 해갖고서는 그걸 갖고서는 또 막 이렇게 타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예! Do you think I can do this?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건너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Do you think I can go from here to there?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을 태우고서는 저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anyone wanna volunteer? volunteer? 그러니까 아무도 volunteer를 안 해.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그 군중처럼 예! 할 수 있는데 진짜로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천국은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죠? 모든 도로가 황금길을 깔려있고 보석이 다 박혀있고 거기는 어둠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뱅코릿을 하잖아요. 또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맹꽃을 갖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참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것이죠? 지옥은 반대로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탄의 마귀들이 다 우글우글 다 거기가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옥인데,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인 걸 믿으세요? Do you? 우리가 인생이 70년이고 80년인데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컬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어떤 한 분은요, 제가 병원에 매주 신방을 갔거든요. 그분은요, 제가 진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 국제시장에 있잖아요. 그분이 이 다리에 당뇨가 생겨갖고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못 걷고 그러는데, 국제시장, 그 영화를 제가 그 CD를 가져가갖고, 스크린 들어가고, 비디오 프로젝터 들고 가고, 다 셋업을 하고, 점심을 맛있게 사가지고 들고 가서, 하여튼 잘 섬겨드렸어요. 하여튼, 몇 달을 제가 섬겼어요. 끝까지 예수님 믿으라는데, 안 믿대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진짜 열심히 섬겨줬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믿으면 더 좋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들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신들러스 리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신들러스 리스트? 네. 거기 신들러스 리스트를 보면은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막 싣고 가서는 가스에서 그냥 막 다 죽이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을 차리잖아요. 공장을 차려갖고서는 나치에게 한 사람당 얼마를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갖다 고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고용하면 그 대인은 안 끌려서 죽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돈 생기면 또 한 사람 데리고, 또 한 사람 데리고, 또 한 사람 데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나치가 이제 패망하기 전까지 몇 명을 고용을 했느냐 하면은 1000명을 고용을 했어요. 1000명을 고용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치가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1000명이 다 살게 됐어요. 거기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반지를 만들어갖고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감사 표시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신들라가 반지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에 눈물을 막 흘려요. 눈물을 막 흘려요. 아니 1000명 살려줬으면은 기뻐해야 될 텐데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래서 왜 우느냐 하면은 자기가 타고 다니면은 이 차를 팔았으면은 5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가지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그 생각이 나갖고 내가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소외해갖고 그 사람들 못 구했다고 막 통보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사실상 신들러 문제보다 더 큰 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전하기를 힘써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뭐 그런 일도 좋죠. 그러나 포커스가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포커스가 거기 가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도 이 지옥에 가게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도 열심히 벌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포커스가 되면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29. 아이고. 29은 아니에요. 딸이 25인데. 예. 근데 전도에 우리 그 CP에 전도를 나갔더니 20대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놀랐어. 그 정도는 아니고요. 미국 나이로다가 55인데, 올해가 55인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는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드릴게요. 여기서 50년이면요. 여기 살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한 사람 있을까? 50년 더 못 넘겨요. 그건 제가 개런티 합니다.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위해서 내가 살겠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면은 어떤 상이 우리에게 내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건강하고, 그죠? 네, 부글하며 살지 않죠. 그 정도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여러분 재산 쌓아놓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국에 보내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세 번째가 뭐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통성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펴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다 눈 감으시고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한번 펴셔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예, 믿음으로다가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예,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손을 드시고 눈은 감으시고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리더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손을 든 저 모든 리더들 보존지기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평강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도와주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이 즐겁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로덴 교회가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년 이맘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